반갑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고요. 70세하고 5개월 됐습니다. 은퇴한 지는 5년 6개월, 7개월, 64세 되던 해에 은퇴했습니다. 세상하고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60세가 되면 거취를 좀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좀 별난 목사라 멀쩡한 교회를 64세에 은퇴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요 노인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에 이명까지 와가지고 막 여기 막 풀벌레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이명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 어휴, 덜어있네. 아래 것들이 왜 이런 게 걸리지? 저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장이동에서 자랐는데 19살에 신장이 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하고 제일 교육에 신교육 100년 역사에 가장 좋은 교육 용어가 뭐냐면 눈높이예요. 눈높이. 뭐 눈높이, 수학, 영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눈높이야. 자, 지금 비행기 승무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용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 상태를 이해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를 했느냐면 KBS 어린이 프로를 본 거예요. 그러면 54년부터 지금까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잘하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본 것들은 인간도 아니지.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시그널 뮤직을 아는 사람.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이 강산을 이런 거를요, 아이들 동요를 지금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때는 머리가 뽕꾸라가 아니니까 다 기억이 된 거예요. 동구박 과수원길 뭐 이런 것들 모든. 그래서 한때는 그 옛날 기차 타면 통기타 치면서 노래들 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팀들도 저한테 이긴 팀이 없어요. 동요 전부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곡 부르죠. 안 되면 찬송가 펴놓고 1장부터 600장까지 있으니까 어느 팀도 못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의 뭐를 맞춰라? 눈높이를 맞추세요. 아이들의 용어, 아이들의 이해도 그런 걸 따라가세요. 제가 26세 거듭났습니다. 예수 영접한 것은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정확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건 26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이들하고 잘해보려고 눈높이를 맞추고 동요를 배우고 아이들하고 그냥 아침 8시부터 9시 예배에 우리가 언덕에 있었는데 아래부터 전부 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들이 나와서 신정이동이 그때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어머니들이 나와서 정 선생님 조용해 주세요. 남 깨요. 애들 내보낼게요. 그럼 전부 모아가지고 떼거리로 올라가.
여름 성경학교에는 막 북치고 다니면서 아이들 전부 모아가고 이제 그런 걸 했어요. 눈높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정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열정이 일을 내는 거예요. 열정은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열정만 있으면 19살 때 선생하고 26살 때 거듭났는데요. 거듭나지도 못한 열정적인 선생 밑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자랐어요. 오순영이라고 하는 제자는 대광국민학교 나오고, 여러분 대광국민학교가 누구 나온 데인 줄 아세요? 성렬이 나온 데요. 굉장한데요. 그 이제 거기 나오고 서울 여자 수능 거의 1등 할 뻔했어요. 대문여고가 아니라 창문여고를 나왔는데 서울대 영문학과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인데 지금 중국 선교사 시안에서 하다가, 그것도 제가 중매해서 중국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중국에서 평생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쫓겨서 대만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작년에 남편이 책을 내서 황선교사인데 또 중국어로도 책을 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1,000만 원 줘가지고 책을 번역해서 내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만났던 것이 제 일생에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난 미안해. 아주 수재인데 아버지도 서울시립대 학장까지 지낸 이제 장로님, 아주 수재인데 큰아버지는 자그마치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에요. 오영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김일성 찬양시로 서울대 다니다 월북한 옛날 지식인들인데 아주 수재인 집안이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지금도 산지족에게 가서 대만에서 선교한단 말이에요. 난 미안하죠. 제자 그냥 쪽박차게 한 것 같고 미안한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눈높이 다음엔 뭐가 중요하다?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일을 내는 거예요.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거듭나지도 않았던 제가 열정적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선교사가 나오고 훌륭한 목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빌리 그레이엄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 헬렌 켈러가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리본이 되면 여러분의 제자 중에 헬렌 켈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밀란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의 제자 중에 100만 명 구령한 빌리 그레이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저녁들 안 잡수셨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다. 여러분, 열정을 여러분들이 불살러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위대한 하늘의 보석과 같은 인재들이 자라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의를 제안받고 그냥 원칙적인 교사의 사명에다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메일이 온 걸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어. 그래서 또 우리가 평생 한 사역이니까 또 한 이틀 고생해가지고 이제 다시 교환을 만들었어요. 따라하시오. 균형 잡힌 신앙. 사람이
미인의 조건은 얼굴만으로는 안 됩니다.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안 따라주는 수가 있고요. 상체와 하체의 언밸런스가 될 수 있지요. 네? 미인의 조건은 뭐예요? 바스트, 웨스트, 히프 이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좌우 대칭이 맞아야 돼요. 미인이 뭐냐 하면 좌우 대칭이 맞는 거예요. 김태희 그러면 그건 뭐가 잘 돼 있느냐 하면 똑같은 경우는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거의 안 띌 짝재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재보면. 그런데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 균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밸런스. 그래서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밸런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뭐가 부족할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성장의 질적 특성 8가지라고 하는 70년대에 나온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빅데이터냐 하면 32개 국가, 18개 언어권, 5대양 6대주에 성장하는 교회 1000곳을 조사해서 전부 설문을 했더니 이제 100만 문항이 나왔어요. 그걸 컴퓨터에다 확 돌렸더니 성장하는 교회들은 8가지 DNA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 성장의 포인트예요. 이제 그런 빅데이터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몰라요. 희한해. 하여간 몰라도 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최소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8개는 해골이 복잡하니까 10개로 계산하기 쉽게 물동이가 나무 물동이에요. 쫄대가 몇 개라고요? 10개. 자,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지비들이 대답을 해야 돼. 쫄대 10개가 있는데 쫄대 1개가 절반이 깨졌어요. 몇 개가 온전해요? 9개, 90점. 하나는 몇 점? 반 깨졌어. 그럼 95점 평균. 근데 그 물동이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이 몇 프로 채일까?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깨진 50% 깨진 곳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이 얼마 채워요? 50%. 이제 이해 안 된 것들만 손들어봐. 이제 이해되셨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최소치 요소, 물동이 원리라고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정말 신학교 교수들을 데려다가 조인트를 까고 싶어. 이런 걸 못 가르치니까. 그러면 지금 9가지 온전한 걸 강조해야 될까? 지금 반 쪼개진 걸 보완해야 될까? 그게 최소치 요소야.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은 65점 이하가 없는 교회더라. 10가지가 막 100점, 90점, 70점, 50점 이러는 교회는 그 제일 낮은 거에 의해서 평점이 결정되는 걸 최소치 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 공동체의 신앙도 제일 낮은 것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한월산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한월산. 아유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앙은요 뭐 나무 뿌리 뽑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저기 한 분 계시네. 그래도 우리는 그거 다 해봤거든. 애만 안면도에서 그냥
그 해변 그 소나무 숲 해가지고 그냥 나무 붙들고 그냥 뽑아보려고 그러고 밤기도 막 그런 거를 해봤거든요.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한쪽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만 발달하는 거 아니라 손과 발도 다 건강하게 발달해야 조화로운 신앙이 된다. 균형은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균형 잡아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나 세상의 영역에서 균형이 중요한데, 신앙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중요해요. 자, 육체와 뭐라 그래요? 정신, 몸과 마음, 지성과 영성, 은혜와 진리, 은혜와 은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다 균형이에요. 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 따라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입마 전마할 때 말을 놓으면 돼. 은사는 뭐라고? 카리스마.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은사가 같은 말이에요. 은혜는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서 구원의 선물.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은혜 받았습니다가 맞는 거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확신했는데 그 시간에 받은 게 감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미 관용구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알고 쓰면 죄가 없어요. 관용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 받으셨으면 아멘.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은사는 뭘까?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야. 은혜 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세요. 뭘 하라고?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우리 새끼 교육하기도 힘든데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다른 자식들을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길을 안내하는,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교사의 지위는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바로 교사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수님 중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나재워 교수, 이런 분이 있었어. 나재워. 강의를 하면 재우니까 나재워 교수. 이 씨는 이수면 교수도 있었어. 재워. 예. 그것도 뭐 은사지. 은사야. 보통 수면제를 뿌리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의 은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은혜 받은 것을 사용해야 내 손에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무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보화를 전부 묻어놓은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균형이 있어요. 자, 은사는 다 다르지요. 예, 다른 것을 동양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만인만색, 백인백색 그렇게 말하고, 한비자는 계명구도라고 말했어요.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계명구도. 예, 이게 1900년 전, 1800년 전 어간에 한비자라고 하는 전략가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은사는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다 달라요. 한 배 속에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제가 개를 좋아해서 큰 개는 다 키워봤는데 한 배에서 나온 진돗개들이 그렇게 성품이 다 달라요. 엄마 젖을 그냥 피가 나오도록 물어뜯는 놈 있고, 미실 같은 놈 먹지 못해서 빌빌하는 놈 있고, 형제 귀태기를 물어뜯는 개도 있고, 전부 그렇게 달라요. 네, 사람은 다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장애인도 외국인도 그 누구도 귀해요. 그 귀한 이유가 뭘까?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파리의 여인에 나오는 대사고,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귀한 거예요. 뭐 개를 이뻐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사람 이뻐하고 개 이뻐하는 건 죄 아니에요. 사람은 별로고 개 이뻐하는 건 죄입니다. 개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물론 개를 이렇게 먹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건의가 우리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하면 보신탕을 못 먹게 한 공은 아주 길이 역사에 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혜와 지식, 구술이 지식이에요.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 꿰어야 법에다. 꿰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다릅니다. 예.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효도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시간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유방임주의자가 돼서 한 번도 공부하라고 안 그러셔서 아주 효도하느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 갔을까? 이 공고 갔어요. 공고. 그럼 공고 나온다면 어디 갈까? 어떤 사람이 공대 가야 된대. 그건 너무 모르는 거야, 인생을. 공고 나오면 어디 가야 돼? 공장 가는 거야, 공장. 그래서 제가 공장 노동자를 해봤어요. 동아제약에서 타람핀이라는 고단위 항생제 만드는 데서 가스를 맡아가면서 그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못 다녀봤고, 물론 공부는 서울대에서만 했습니다. 그냥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수업을 여름 겨울에 서울대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전부 서울대 강사들, 전임 강사들한테 강의를 받았고,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학사를 따는데 걸린 시간 11년. 대학은 보통 몇 년 하는 걸까? 대학 몇 년에 졸업해요? 그건 쪼잔한 것들이 그러는 거야. 사람이 크게 되려면 10년쯤은 해야 숙성하고 이게 읽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스승이고 김지철 목사님이 같이 늙어가지만 은사입니다. 초임 교수, 저는 하구회장. 전태는 사실은 꼼짝 못했지. 제가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초대 전국 의장 했습니다. 가지 북으로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친한 김지철 교수님, 김경진 목사님하고는 친해요. 아주
성품이, 난 아버지하고 놀아서 그 아버지 김찬호 목사님이 우리 이사장 잠시 하셨어. 내가 회장할 때 그때 한참 싸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잘 아는. 그래요. 제가 그래도 곽선희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왜? 대학을 못했기 때문에 야매 신학으로 시작했거든. 야간 무인가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곽선희 목사님이 학감이었거든. 서울 장로의 신학교 신설동 야간 시절에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요 전공이 없어요. 가르치면 다 전공이야.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곽선희 목사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가를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래요. 황금의 입. 한국에 황금의 입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신대원을 늦게 갔잖아. 34살에. 이분이 또 신대원의 강의를 나오시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강의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 누굴까? 저예요. 저. 다 은혜죠. 그런 분을. 여기 곽선희 목사님 이후에 오신 분들 손 들어봐. 불쌍한겨. 불쌍.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해.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저는 이 36 코스를 돌아온 것을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숨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시는데. 근데 죄를 진 건 아니니까 또 숨길 필요가 없어. 내가 수학 40점 맞을 때 지들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 응? 내가 대학 11년 한다고 지들이 등록금 도와준 적도 없고, 그거를 뭐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고 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만 모르지 여러분들의 부목사들은 제 앞에 오면 거의 길걸. 그러니까 사람은 빨리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까지 않고 이렇게 숨긴 패는요 언제나 지금 민석이처럼 자꾸만 청문회 하면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생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 두 수레바퀴처럼 균형 잡혀서 가야 된다. 말씀을 읽었으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으면 뭐 봐야 된다?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김태희가 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균형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교단 중에는 통합이 제일 균형 잡힌 교단이에요. 따라서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그러면 39권, 27권, 66권, 922, 929, 260에 1189, 23, 214, 7959 하면 31,173개의 절이고, 자, 이제 이것을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자꾸만 나무 보기만 강조했어요.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따라서 나무 보기와 숲 보기. 자, 삼각산 갔다 와서 그럼 어떻게 생겼더냐? 앞에 가던 그냥 인도자가 나만 따라와 그래서 배낭만 보고 갔다 왔어요. 그걸 쪼다라고 그래. 삼각산 갔다 왔으면 삼각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나무가 있더냐? 올라갈 때는 이제 이렇게 도토리 나무가 있었고요. 조금 올라가니까 소나무가 있었고요. 인수봉 가니까 바위가 많은 나무가 적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쥐락펴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한 걸 뭐라 그럴까? 지금 예를 줬잖아. 10가지. 10계명.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10가지를 다 외우기 힘들잖아. 그 이제 십계명은 어디 나오냐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왜 2번 나오냐? 신자가 잔나비 신자, 원숭이 신자예요. 그런데 그게 3번째 훈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반복. 창출 레민 4가지를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반복한 성경이 신명기. 재라는 뜻이야. 재, 반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약의 명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은 1부터 4까지는 대신 하나님 계명, 5부터 10까지 6가지는 대인 인간의 윤리예요. 그것을 딱 마태복음 20장 37절로 40절에서 요약하셨어요.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2계명인 거예요. 자,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라.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절은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안 해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건 망발이에요. 망발. 저는요 아이들 율동을 전부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이런 거를요. 지금 생각하면 쟁그러. 어떻게 그런 걸 다 했을까? 애들 율동을 이걸 다 하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성경을 펼치면 사랑을 2사랑으로 펼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가지로 펼치면 십계명. 이렇게 쥐락펴락 아코디언처럼 성경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성경에 한 장씩 앞에 설명이 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전부 개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전부 요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한 번만 공부하시면, 그리고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빨라. 이게 어떤 배경에 무슨 타켓으로 해서 기록이 됐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큐티를 코로나가 왔는데 왜 큐티를 못했느냐? 생명의 삶을 자꾸만 갖다가 남의 거를 베껴가지고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큐티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동글뱅이 있는 걸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라고 그래요. 그냥 동그라미 심심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 한 단락씩을 읽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찾고 없으면 덮어도 돼요.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발견하면 왔다요. 거기 예수님이 그림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다 이제 잣나무로 만들고 나서 거기다 뭐를 칠해요? 역청, 코울타르, 타마구를 말해요. 아스팔트에 뿌리는 거. 그게 뭘까? 예수의 피예요.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갈대 상자에도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도 뭐를 발랐을까? 욕청 바른 거예요. 방수방부제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뭐에 발랐어요? 문설주 임방에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근데 이게요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다 있다니까, 여러분 설명서에. 근데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패스해버리는 거야. 죽음을 패스해야지. 그거 패스하면 안 돼, 개론을. 그래서 나무 보기와 숲 보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을 그렇게 잘 보는 방법을 해야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로고스에서 레마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둘 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새겨진 말씀, 내게 은혜가 돼서 충돌한 말씀, 이게 레마라고 그래요. 그냥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때야 보배라고요?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로고스가 나에게 와서 부딪혀서 내게 강한 임팩트를 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한 바퀴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뭐가 함께 가야 된다? 기도가 가야 돼요. 근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1시간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겠어요? 1시간 기도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걸 전부 찾아봤어요. 따라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라고요? 기도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확 변모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다 초막 짓고 살면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왔더니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냥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못 고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했을 때 그 유명한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고, 믿음이 식으면 교회가 죽는다. 한국 교회의 지금 다운은 기도의 다운이에요. 기도원마다 전부 텅텅 비고요. 소망 기도원 적자일까 흑자일까? 언제부터 적자인 줄 아세요? 96년 4억 적자였어요. 소망수 기도원이.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가평에 있는 광성교회 기도원 원목을 했어요, 그 해에. 그리고 소망수양관에서 풀로 박사학위 거기를 한 학기에 한 번씩 가서 수업을 했어요. 여름 수업, 겨울 수업을. 그게 다니니까 그걸 알았어요. 오지 않으니까 적자죠.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개인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선진국이 되어 부유해지자 기도가 죽은 때문입니다. 기도회에 모이지 않고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이 기도의 종류 엄청나게 많죠. 기도의 종류를 거기 PPT 있으면 한번 5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5페이지. 기도의 종류.
시간별로 보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요 기도, 정한 시간의 기도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하루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3시에, 6시에, 9시에. 이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를 뜻해요. 그 다음 기도 형태로 분류하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통성기도, 묵상, 침묵기도, 합심기도, 짝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감사기도, 고백기도가 있어요. 장소를 따라 기도 종류를 보면 산기도, 기도원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기도, 방에서 하는 기도, 골방 기도가 있죠. 굴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기도 방법은 치유 기도가 있고 축복 기도가, 안수 기도가 있어요. 특별 기도가 있는데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보는 거 아닙니다. 관상 기도는 뭐냐 하면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의 상을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며 신에게 감사와 반성을 하는 기도인데, 이거 주로 천주교의 그 수도사들, 신부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논란이 한국 기도에는 이해가 없으니까 좀 많아요. 이게 좀 이단적인 거 아니냐? 이단적인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에서 오랫도록 2000년 내려온 관상기도라는 아주 고도의 기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화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화살기도가 뭐냐? 짧은 문구로 된 기도로 정신을 집중해서 생활 속에서 반복하여 외우는 기도로, 이게 정교회의 전통에서는, 히랍 정교회의 전통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루에 3000번, 6000번, 12000번, 수도살이 24000번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염주가 왜 있어요? 묵주가 왜 있어요? 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예. 혹시 라마 불교, 티벳이나 이런 불교의 그 사람들 영상이나 가서 보시면 이거 돌리고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뭐 통 같은 거 이렇게 절에 가가지고 통 돌리는 거 보셨어요? 그게 불경이에요. 그거 한 번 돌리면 불경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예, 참 희한짭짤하죠.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살기도가 있는가 하면 스팟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제가 만들다시피 한 건데요. 긴급 뉴스를 스팟 뉴스라고 그래요. 속보. 이거를 보거나 당할 때, 그때의 아주 악한 살인 장면이나 그냥 재앙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이 악한 것을 막아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스팟기도 그렇게 했고, 강청하는 기도, 날 죽이시던지 소원을 들어주신 이런 땡깡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자, 따라서 기도의 종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 기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목사 된다고 한 번도 서원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목사 현직은 마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협상도 없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기도를 했대. 아이, 나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런 계약이 어딨어. 난 묻지도 않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기도했대요. 근데 다행히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집안에서 신학해라. 옛날은요, 공부 1차, 2차 떨어진 것들한테 너 신학이나 해라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데 이제 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 목사가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아세요? 2대의 여학생들에게 장래 배우자의 그 이제 직업을 써내라 그랬더니 15위가 이발사였어요. 근데 16위가 뭐였을까? 목사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1987년
2대의 신랑감 후보 1위가 목사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자가용 탈 수 있는 사람 목사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목사한테 시집 올 여자들이 없어서 목회를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학교 미달,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까? 예. 그런데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했냐? 하루에 3시간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밥을 해야 되니까 2시간밖에 못한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 막내인데 제가 막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누님 셋 중에 미국에 한번 90세 된 누님, 큰 누님 사시고 여기에 이제 84세, 79세 누님 2분 있는데 이분들이 쎄쎄파야. 쎄쎄파라는 건 쌍시옷 발음 나는 미싸우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쎄쎄파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79 먹은 누님은 순복음 목사야. 막 은사자야. 방언시키고 지금도 방언하고 싶으면 우리 누님 만나면 그냥 30분 안에 해결됩니다. 치유사역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8살 위인 누님 모시고 치유사역을 우리는 언제나 은사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저는 그런 과는 아니지만 그런 걸 기도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고 나니까 누님들의 기도가 뭐 그렇게 동생한테 많이 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사람이 누님이 주말 부부를 제가 시골 가서 폐광촌에 가서 담임전도사를 하면서 주말 부부를 공무원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시누이가 야 우리 기도해 와라. 그러니까 상계동에 있는 우리 누님 교회를 시누이 말이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갔죠. 이러면서 기도를 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부목사 시절부터 철야를 했는데 혼자 철야를 12시부터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하는 걸 20년 했습니다. 혼자 남 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도 기도를 먹고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나는 교관이니까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다. 교회 교인들을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지하에 30평 잘 기도실을 제일 잘 꾸며가지고 만들고 바깥에 방카 6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주차장이 있는데 벽 쪽으로 해서 방카를 만들고 그리고 기도실 안에도 2개를 해서 8개의 개인 기도구를 만들고 그렇게 중보 기도실 30평짜리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 훈련을 박구 PPM이라고 하는 기도단체에서 박구원 집사님 2분 여집사님을 교관으로 세워서 중보 기도 학교를 지금까지 28년 반 된 교회인데 27년을 기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훈련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160개의 교회의 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이. 그래서 중보 기도팀에 한 주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0명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모체가 돼서 경기 북부 마마 클럽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한다. 그거를 지금 우리 여자 홍일한 장로, 그때 집사가 장로 돼가지고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400만의 기도를 우리 교회 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어디서 그것을 착안했느냐?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중복이에요. 중보기도. 따라서 중보기도.
중보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구조예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중보적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힌트는 어디서 얻었냐면 인민군 군대 편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인민군은 소대장이 2명이에요. 처음 듣죠, 이런 말? 하나는 전투소대장이고요, 하나는 정신소대장이에요. 새빨간 공산당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누가 끝발이 있을까? 정신소대장이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모든 조직 속에 중보기도팀을 놓는 거예요. 예수의 붉은 피로 사람들 보혈로 물들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 속에 기도팀이 있어요. 장로회, 금요일날 9시 기도회 전에 8시에 당회실에 모여서 중보기도팀장이 기도 제목을 받은 걸 갖고 반드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철야 기도회, 금요기도회 나옵니다. 모든 팀들을, 그래서 축구 선교팀에도 성가대에도 전부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1학년부에도 있고 2학년부도 있고 모든 부서에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6개 지구로 묶어서 지구장이 있는데 6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지구장이 되고 하나는 찬양 담당, 하나는 예배 담당, 전도 담당, 봉사 담당, 하나는 중보기도 담당입니다. 그 사람은 6개 구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중보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한 현장에서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름을 형제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촘촘하게 전부 기도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맡고 있다면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의 권고함을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영혼은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가 관심 갖게 되고 반드시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예. 뭘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이 애들이 많은데. 예.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의 앞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안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될지어다. 뒤에 하는 건 끝발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하여간 뭐 점잖게 믿어도 믿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러나 뜨겁게 믿는 게 좋습니다. 예,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기도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시까지예요, 목사님? 예? 아니 정확해야 돼. 50분에 주여. 예. 자, 그래서 수레의 두 바퀴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중에는 전륜, 후륜, 앞바퀴로 가는 거, 뒷바퀴로 가는 게 있고 사륜이 다 가는 힘센 차가 있죠. 그럼 사륜 구동 차량은 뭐냐? 바로 믿음과 행함의 바퀴가 2개가 딸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 따라서 믿음과 행함. 그래서 4바퀴가 다 굴러가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전륜 구동이 돼야 돼. 사륜 구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파워가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믿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동 없는 신앙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졌다고 그랬어요. 뒤졌다고.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봤으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얼마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행함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제일 이게 약점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함을 놓쳤어요. 그래서 김구라의 종교가 된 거야. 남들이 보기에 구라 까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륜구동에서 사막도 가고 산악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바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무엇? 믿음과 행함이에요. 애들을 교육할 때 실물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마다 식탁에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금을 하면 명절이 돌아오면 반드시 자선단체에서 집을 놓고 합니다. 그런 걸 아이들 손으로 자선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제일 큰 손이 누굽니까? 유대인.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저렇게 드는 거예요. 거기 돈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를 했으면 실천하는 걸, 실행하는 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고아원도 방문하고. 예? 많아요. 저는요, 은퇴하고 뭐 하느냐, 목사님들이 다 소망교회 같을까? 절반이 못 먹고 삽니다. 형제가 걸벗고 있는데 등 따셔라 배부르라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범죄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 직업학교를 합니다. 랍비 직업학교. 은퇴하고 전 원로 안 합니다. 뭐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지 얼어 죽을 원로냐. 그래 교회에서 방 빼고 안 갑니다. 예, 저도 작은 교회 아니에요. 출석 11,000명은 했어요. 개척해서 23년에 35개 교회 했습니다. 예. 아마 안타율로는 제가 제일 높을걸. 교회를 35개 했는데 2,000명 넘는 교회 4개 있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애들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년째 157개 교회를 고양 시파주시 돕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어려우냐 현장이. 16년 전도팀 보내주고 전도비 주고 교육시켜주고 전부 야유회도 가고 뭐 별걸 다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100명 돌파한 교회 하나, 157개 교회 중에 16년 도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장인이 땅을 줘서. 실제로는 없음. 3년에 30명 돌파가 1%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못 먹고 삽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을 찾아야 신앙은 잘하게 돼 있어요. 전 은퇴하고 편안히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어려운 목사님들 직업학교를 해서 10가지 직업교육을 했는데, 요새는 에어컨 설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 현재 54명 가르쳤고, 말일부터 4일까지 다시 12명이 지원해서 66명 가르치는데 90%가 현장에 나가 돈 봅니다.
공구까지 교육 다 시켜주고 먹여주고 한 다음에 공구까지 사줍니다. 이번에 이집트 선교사가 왔어요. 그 소문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 그래서 그분은 260만 원어치 또 올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다 사줘라. 공구 다 가리키고 공구까지 다 사주는 거예요. 훔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지. 고아 아이들 제가 50명 돌봅니다. 고아원 나온 19살부터 28 사이에 있는 애들. 여러분 돌아보면 할 일 엄청나게 있습니다. 260만의 다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다시 천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우리 제자교회 또 몽골 예배 하게 하고, 필리핀 예배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를 섬겨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도 통과할 수 있는 사륜구동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 종류 여러분 다 있는데 여기다 PT 다 들어와 있거든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짝기도 하시고 선생님들끼리 반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팀장을 해서 그걸 모으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모으든 종이로 하든 전부 해서 기도를 정한 시간에 꼭 같이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시간을 어기는 것은 죄인 줄 알아.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스승은 설교를 하다가도 중간에서도 시간 되면 딱 자르셨어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천호동 광성교회, 그래서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거기서 28년 전, 29년 전 10억 경금을 주셔서 개척했습니다. 지금 30억 됩니다. 그래서 저도 110억을 들여 4,500도 분립했고 46억 들여서 다른 교회를 사서 171년 보내서도 하고, 수도 없이 이번 주일도 하나 교회를 또 이제 제자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건 남들이 사모하고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가지 균형을 잡으려면, 사륜구동의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과 무엇?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이 골고루 익어가고 균형 잡아 승리하는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생님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함이 사륜구동으로 힘차게 달려 사막과 같은 마음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숲을 개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영혼을 기경하는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